이상 4장입니다. 1절에서 5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 장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감력관이더라. 예. 열왕기상 4장을 간단히 분류하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중앙정부 관료 이름이 나와요. 중앙정부. 그리고 7절에서 19절까지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관료, 이제 그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읽은 열왕기상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디까지 다스렸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스림의 통치 범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그 인생을 보게 되면 그 인생으로 봐서 개인적으로도 봐서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아주 솔로몬 시대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그때가. 지금 이거 발표할 때가. 그럼 그 전성 시대의 그 시작이 언제부터 왔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부터 그 전성기가 온 거예요. 그전에는 뭐 별로 이름도 없던 사람인데, 그리고 왕이 소열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요. 그런데 오늘 1000번제를 드리고 나더니 이렇게 이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지는 거예요. 하늘에 축복이 내려졌고 그리부터 매사가 형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만 높이면 중앙이나 지방 할 거 없이, 중앙이 됐든 지방이 됐든 간에 전국적으로 골고루 편하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항상 예배, 항상 축복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도 성립되는 거예요. 예배 자꾸 실패하고 자꾸 빗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메시지가 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됐든 간에 예배 자꾸 실패하게 되면 그때는 중앙이 됐든 지방이 됐든 위아래 골고루 다 안 됩니다. 그때.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실 보면요, 그 솔로몬이 애국에서 뭐 말이나 가져오고 이방에서 여자들이나 막 데려오고 그렇게 하니까요, 중앙이나 지방이나 전부 급전직하더라고요. 큰 난리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수직상승 반대되는 말이 급전직하거든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외의 것에는 좀 믿지도 말고 마음 뺏기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랬죠.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건 말 믿지 말라 그 말이거든.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말은 아람 말이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말은 아랍종을 알아줘요, 원래.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하나의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예. 솔로몬이 말을 엄청나게 가져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보는 거죠, 지금. 그렇죠? 분명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열왕기상 4장 26절.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요. 마병이 1만 2천 명이면 말의 수도 최소한 어떻습니까? 1만 2천 마리가 1만 2천 마리가 된다고 봐야죠. 예비적으로 갖춘 말까지 하면 훨씬 더 넘습니다, 그게. 솔로몬이 눈에 띄게 뭐 크게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실제로 마음이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무게를 안 두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서 16절 17절에서 하나님 명령이 지금 먹히질 않는 거야, 이 사람한테.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요, 말씀이 가볍게 생각이 되고 안 먹히기 시작하면 틈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물이 새기 시작해요. 조만간 무너집니다. 그 방파제 그 금 가봐요. 조만간 무너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달지가 않고 잘 먹히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먹구름이 낍니다. 낭낭창창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큰 낭패가 올 수 있는데, 그걸 안 당하려면 말씀에 대한 내 태도가 좀 달라졌다. 그러면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런가? 내가 무엇에 마음을 뺏겨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위에 뭐에다 마음을 두는가? 하는 걸 한번 냉정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게 굉장히 그때가 좋은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솔로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걷잡을 수 없는 나중에 그냥 여기저기서 막 터지니까. 솔로몬이 조금씩 마음이 빗나간 건데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내버려둔 건데 나중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하면요. 열왕기상 11장 1절 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예,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둬서 마음이 미혹되게 말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정실 부인 말고도 후처가 700명이나 돼요. 빈장이라는 건 일종의 첩입니다. 수청 드는 여자들이 300명이나 됐어요. 거의 1000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1000명이. 말이 1000명이죠. 함께하는 여자가 1000명이면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아마 오다 가다 만나면 상대가 먼저 알아보면 모를까 저게 대신의 부인인지 내 부인인지 아마 헷갈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부인인지 누구 부인인지 구별도 못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들이 올 때 몸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도 같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이 여자가 남자 마음 돌려놓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들 30년 키워놨더니 어떤 여자가 하룻밤새 바꿔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잘 바뀌는 거예요. 1000명이 거기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솔로몬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의 제일 받았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결혼을 잘하라는 얘기지. 견디질 못해요. 여자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견뎌낼 장사가 없어요. 그 삼손 보세요. 못 견디잖아. 신문 장사라도. 읽어보세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에 신당을 지었고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렇지. 각 여자들마다 다 가져오죠, 그게.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라에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 총각들은 아니면 또 이제 미스들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내 영향을 미치지.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특히 그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오게 되면 100% 영향을 받습니다. 100%. 싸워서 이기지 뭐. 아이고 안 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결혼이라는 게 결혼에 단순하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결혼을 한번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연결이 돼요. 그게요. 상대의 신앙 내력도 연결되고요. 가문의 어떤 그 전통도 연결되는 거고요. 종교 말할 거 없고요. 심지어 상대방에 결혼하게 되면 병력까지 연결이 돼요. 병력까지. 그래서 그 이제 아이 낳게 되면 그 유전이 되는 거예요. 병이요. 그 부모의 그 어떤 결혼을 하게 되면 병력까지 유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게 간단히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더군다나 신앙적인 부분에서 나를 분명히 리드할 수 없다 그러면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 나중에 특히 형제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예배 실패하니까 뭐 하닷, 르손, 여로보암, 반란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안팎으로 중앙이나 지방이나 편할 날이 없어. 아까 전성기 때는 예배 선거하니까 중앙이나 지방에 다 잘 됐다 그랬죠. 그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가. 몸으로 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아픈 거예요. 전부. 앞서 서두에서 솔로몬이 예배 성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전부 평탄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잘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예배 실패하고 엉뚱한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예배 드리는 인생은 계속 잘 되고 예배 실패하는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망가진다는 거. 그걸 미리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무 늦잖아요, 그게.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선 예배에 성공하면 그런 그 인생의 문제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잘 되기 시작해요.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도 인생에서 어떤 여리고성을 만났든 간에 어떤 사막을 만났든 간에 먼저 예배에 집중하셔요. 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럼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사막에서 생수가 터지는 체험하게 됩니다. 민준이. 자,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 장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감력관이더라. 예. 여기 보면 관직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왔거든요. 여기는 교훈이 좀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중앙정부의 이제 실권자들 다 기록한 게 아니야. 이게 실권자들만 한 건데 그 명단이 발표되면서 제일 먼저 무슨 이름이 나옵니까? 제사장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이름. 이게요. 그냥 우연히 적은 것 같더니 우연히 적은 게 아니야. 이게요. 성경은 축자 영감이거든. 네. 압축해가지고 영감받아서 하는 거거든. 솔로몬이 잘 나가고 나라가 부흥할 때는 어떤 마음의 자세였나?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당시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다른 어떤 관료들보다도 뭐 국방장관이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제사장의 위치가 제일 윗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상징적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지금.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보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우선순위 둔다는 건 그 말도 잘 듣겠죠. 그죠? 다른 어떤 관료들 말보다도. 그럼 잘 될 수밖에 없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왕이든 앞으로 11개를 쭉 나오는데 11개 하까지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마음 자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마음 자세, 또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거기에 따라 나라 운명이 결정되더라고요.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쭉 나올 겁니다. 그 왕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가, 이게 그 나라 운명의 결정이 돼요. 운명. 이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관계가 좋으면 부강하고 튼튼했어요. 근데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아주 우습게 보고 배척하게 되면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약해졌습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선순위에 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개인과 나라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됐든 멸망의 길을 갔던 사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님 종을 어떻게 받나 보세요. 아주 극과 극을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7절 19절. 뭔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은 태도가 그래, 태도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두질 않아요. 그 말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덕을 못 보는 거죠. 사무엘상 22장 17절 19절.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하나님 제사장을 직접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이 차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해보세요. 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이 사람이 일러 바친 사람이거든.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 밤에 잠 못 잤을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이나 죽였는데 그 사람 제명해 죽겠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전에 또 안 읽었습니다. 아유드의 아들 해가지고 막 너니 나니 막 이래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인생에 좋은 일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누구든 주의 종에 대한 마음, 그것을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그게. 역대하 18장 6절, 7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자, 하나님 앞에서 잘된 왕인 여호사밧은 어디서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그 하나님 선지자가 이게 없냐? 그분에게 좀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럼 누구 뜻을 받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을 묻자는 거죠. 하나님 뜻을 묻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왕 아합은요, 아주 우습게 알아. 참 맞지도 않은 말을 한다는 둥, 나하고 불리하게만 얘기를 한다는 둥. 그렇게 한 결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고 섬겼던 여호사밧은 죽게 됐고, 나중에 소리 한번 지르니까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비록 실수로 아합과 막 사돈 맺어가지고 요만증에 빠졌지만 하나님께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아합이라는 사람은 아주 교묘하게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 그것도 갑옷 솔기를 쏴가지고 관절 부분을 갑옷 안 된 부분을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축복도 저주도 우연히 오는 것처럼 하세요. 그게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 쓰고 조심해도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그 일이 나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때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선진 보려면요, 전혀 이 사람 예상 못하게 만들어요. 갑자기 이래버려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축복도 저주도 우연히 오는 것처럼 그게 저절로 해요. 저절로. 아합의 경우에 보니까 이제 화살에 맞고 그 사람이 빠져나가려고 빨리 치료받으려고 길이 막혀서 못 나가는 거예요. 체증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제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 선지자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아예 제거하시려고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의 선지자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죠.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오는 건데 그럼 변화될 확률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제거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변화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도.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안 듣겠죠. 변화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말씀을 듣겠다 그러면 변화될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습게 하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아예 제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시라고 그랬죠. 근데 그분을 무시하니까 또 그분의 종들 무시하니까 길이 막힐 수밖에. 그분이 길이라고 그랬는데. 그래 도망갈 길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합 같은 경우에. 살아날 길도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과 또 그 종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살 길이 또 열려요. 승리의 길이 열리고요. 합격의 길이 열리고요. 건강의 길이 열리고요. 해결의 길이 열리고요. 회복의 길이 열리고요.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라는 것을 죽을 경우에도 죽을 뻔했는데도 살아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길이 되셔서 살려주었다는 걸 여호사밧에 체험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20절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역대하 20장 20절. 그 자기가 아주 죽을 지경에서 이제 그 하나님 살려주신 걸 체험하고 나니까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게 되고요. 믿고 분명히 의지할 때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주의 종을 신뢰하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이 말하는 거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는 거거든. 절대 그 사람 망하게 말하지 않아요. 형통할 수 있도록 뭐가 형통인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으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거나 주의 종과 불편한 관계를 지내면 형통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막힌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뭐 목사에게 잘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 상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잘 되는 길은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주의 종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존경받고 우위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한때 미국이요.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한 대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아주 사회적으로도 우대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라면 공항 같은 데 통관 절차도 그냥 무사 통과시킬 때가 있었다고요. 국가적인 행사에는 목사님 불러다 막 기도시키고 국가적인 행사에. 그때 나온 영화들은요, 헐리우드 영화도 보게 되면 전부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너 대신 내가 뭐 해줄게. 그러면서 마치, 마치 그런 뜻이죠. 예.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셨듯이. 여기 딱 한마디 섞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뭐, 복음을 길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 대신 해줄게.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하셨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 섞더라고. 이게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온 영화든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기독교 영화도 아니고 그냥 일반 영화예요. 근데 말 끝에 그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한마디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그 당시에는 미국이 그런 나라였어요. 강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이 강할 때죠. 지금 미국 그렇지 않아요. 아주 목회자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미국이란 나라 지금 별로 대우를 못 받잖아요. 물론 이제 목사들 자신도 책임이 있어요. 그게요. 그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남이 밀수품이나 대신 막 통관시켜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스캔들이나 일으키고 주의 종들이 먼저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무튼간에 일반적으로 볼 때 원리적으로 볼 때 그분의 종과 잘 지내면 모든 것을 잘 풀린다. 예, 본문에 의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4장 5절.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자, 다른 사람들은 벼슬 여기 이제 중앙정부에 한 사람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 아들들은 두 사람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이유가 있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나라가 막 바람자 앞에 그 등불처럼 흔들릴 때 그때 솔로몬 편에 섰죠. 이 사람이. 왕위를 지켜낸 아주 1등 공신입니다. 이 사람. 일반적으로 한 사람 이름만 올라가도 가문의 영광인데 이게 자랑인데 나단의 아들들은 두 사람이나 이름이 기록 올랐어요. 두 사람. 그래서 확대 적용하면 결정적인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때 하나님 편에 한번 서들이면 두고두고를 갚아줘. 두고두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죠. 두고두고 갚아준다는 얘기죠. 1000대까지 갚는다는 그 뭐야? 두고두고. 예. 그 사람 당사자는 없어졌는데도 두고두고. 나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요긴하다고 말씀하실 때, 아주 요긴하다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한 번 하나님 편에 서드렸거든요. 정말 두고두고 갚아주시더라. 두고두고 갚아주시더라.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갚아주실지 모르겠어. 협회에서도요, 그동안 그렇게 한 분들은 당대는 물론이고요, 자녀들까지 잘 될 겁니다. 이미 잘 되고 있어요,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생수원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자녀들 중에서요, 노벨상 받는 사람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 크게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상 4장 5절.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예. 아버지 나단이 그 손왕인 다윗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죠. 오늘 보면 사붓이라는 그 아들이요, 아예 솔로몬 왕하고 벗이야. 벗이 뭐예요? 친구의 친구. 예.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늘 다윗 왕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여전히 그 아들하고 솔로몬 왕하고 또 좋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예.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도자와 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 대에도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왕의 친구 돼서 나쁠 게 뭐 있어요? 저기 그 궁궐 같은 데 가보세요. 저 당하관은요, 아래옵니다. 뭐라고 그랬냐? 아래오 그러는 거예요. 잘 들리지도 않아. 무슨 소리지? 저 끝에서. 근데 친구는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소곤거려도 되는데. 그래서 야, 그거 보니까 정말 불쌍하겠더라고. 저 밑에서 한마디 하려면 엄청 소리. 마이크가 있었겠어. 그 당시 뭐 있겠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경? 잘 안 들려. 아이, 그거 시끄럽다. 그만해. 가까이 있는 사람 당상관이, 그 당상관이 그래서 나오네, 당상관. 당상관은 당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당하관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아, 그건 무슨 소리지. 왕의 그 친구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가까이 있으니까. 살살 말해도 되고. 저기 떨어져 있으면 그냥 소리 질러가지고. 열왕기상 4장 5절.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주님하고 가깝게 이제 이게 예배를 맺어지니까요, 어떤 사람은 밤새 주여 목 다셔. 그렇게 안 해도 주님 다 알아들으시더라고. 그게 좋더라고. 예. 진짜요, 진짜. 예. 내가 겪고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목을 놓아서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이 다 알아들으시더라고. 예. 그게 이제 그냥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저 당황하는 들은 그렇게 소리 지르더라고. 확 주여! 예! 근데 당상관은 그럴 필요가 없어.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평소에 어떻게 지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왕기상 4장 5절.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친구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죠. 그렇죠? 누가 됐든 간에 일생을 살면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단 몇 명이라도 있으면 행복합니다. 거기다 얘기하기도 좋고. 친구를 잘 만나면 인생길이 지루하지 않아요. 훨씬 재미있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냐?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 예수님은 우리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예수님이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예수님이 친구가 되면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세상 사람 다 떠나도 그분은 내 길을 안 떠납니다. 지켜주셔요. 예수님 만큼 좋은 친구가 없어요. 나도 전에 그 문모라는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옛날 보이스카우트 할 때부터 같이 다녀가지고,
그 내가 전임 강사면에 그 편의 선거 때문에 이제 소문이 뭐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미련 없이 돌아서더라고. 왜 그랬느냐조차 이유 묻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친구 하나 있던 사람도 없어졌어. 아이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세상에서는 대부분 친구가 잘 될 때는 친구가 많아요. 근데 뭔가 안 되고 망하면 찾아오던 친구들 다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로울 때, 뭔가 안 되고 낙심될 때 더 가까이 오는 분이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뭔가 좀 뭐 소문이 안 좋게 내게 들리니까 다 떠나더라고. 자기한테 영향받을까 봐. 사실 친구가 아닌 걸로 친구로 아는 거지.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더라. 내가 잘못했어도 혹시 내게 떠나지 않으시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친구에 따라 목마르지 않아요. 이때까지 살면서 뭐 친구에 이렇게 목말라가지고 친구 못 만나서 뭐 난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주님 친구가 있는데 뭘 그래. 그 친구 한 번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게 그 무슨 좀 자기하고 좀 안 맞는데 그렇게 떠나버린 친구 뭐 있으나 마나지. 난 친구에게 목마르지 않아요. 친구 때문에 뭐 어쩌고 그러면 무슨 친구가 주님 위해 저렇게 많은가 저 사람은. 그런 세상 친구 별로 없어도 난 살아가는 지장 없더라. 신명기 10장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친근이란 말이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돼. 그래야 뭐가 인생이 되지. 사람하고 친밀해 본들 뭐하나. 하나님하고 친밀하니까 내 인생은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걱정거리가 없고 너무 감사해. 이 세상에 잘못되는 일의 상당 부분이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친구 삼아서 잘못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 한 명. 그분이 그 친구를 이렇게 잘못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끝까지 주님 따라가다 보면 결국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땅에서 복락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상 4장 21, 23절.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솔로몬의 1분 식물을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자, 솔로몬의 1분 식물 내역이 나왔어요. 하루에 밀가루가 30석. 굉장히 많은 겁니다.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 소가 10마리. 매일매일.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거기다 또 사슴, 노루, 암사슴, 수사슴, 살찐 새 해가지고 골고루 잡았어. 어마어마한 양을 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물론 이제 솔로몬 혼자 다 먹은 건 아니에요. 같이 먹는 숫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먹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그게 힘의 상징이거든. 식구가 먹는 입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힘입니다. 식구가. 우리 식구 많을수록 좋아요. 먹는 인구 많아져야 됩니다. 중국이나 인도가 힘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네 식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출 안 하고 그냥 여차하면 우리끼리만 먹고 살아도 충분히 산다는 게 사람들은. 그게 힘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먹고 사는 식구가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자, 또 하나. 잘 먹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 17절 18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느헤미야의 일일 식사량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 그때 이 느헤미야가 형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 먹을 때가 아니에요.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뭐 형편도 없고 그렇게 뭘 뭐 먹고 마시고 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매일 소를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양을 6마리나 잡고 닭은 닭대로 또 잡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표시라 이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줄 걸 믿는 거예요. 나도 전에 그 전국적으로 집회 다닐 때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가능하면 나 혼자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군가를 꼭 초청했습니다. 적게는 한 8명, 많게는 12명. 그 초청해서 같이 먹었지 나 혼자만 가서 먹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여튼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뭐 식사 때만 되면 같이 가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먹을 걸 늘려주시고 매일 같이 막 먹을 게 생기고 조금 환경이 어렵다고 너무 위축되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조금 어려워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고 누리는 게 좋아.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매일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럼 하나님 축복이 옵니다. 그 어려운 건 늘 잔치하는 느헤미야가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잘 됐잖아요. 잘 됐잖아요. 굶어 죽었더라 그렇게나 끝나지 않잖아요. 거덜났더라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솔로몬도 그렇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정한 능력은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 비결을 배우면 진정한 능력이 온 겁니다. 궁핍할 때 낙심하지 않고 풍부할 때 마음 뺏기지 않고 그럼 그 사람은 능력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상 4장 32절. 좀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회식도 하고 좀 나가서 외식도 하고 너무 쪼들리지 말고 그게 중요하겠더라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건 믿고 그 느헤미야가 지금 뭐가 있어서 소를 매일 잡냐고 그렇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다 했어. 그래 주님이 다 채워주셨죠. 허다가 모자랐더라 그런 거 없잖아요. 열왕기상 4장 32절.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솔로몬이 잠언 3천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자기 가진 지혜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의 생각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그분께서 보상으로 지혜를 주죠. 지혜. 그 지혜를 받으면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좋습니다. 속을 일도 없고 다 돌아가는 거 다 보이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해도 그 속이 뭐라는 게 다 들여다 보이고 지혜를 받으면 너무 좋아요. 열왕기상 4장 34절.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으니까 왕들이 오는 거야. 그거 들으려고. 그냥 옵니까? 아니야.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옵니다. 인권이 생겨요. 인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인권이 생겨요. 인권이 생기면 물건은 저절로 옵니다. 사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더라고. 희한하게 사람 있는 곳에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누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거? 고양이가 물질 가지고 다니면 그렇지 않죠. 사람이 오면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너무 따질 필요 없어요. 사람이 있으면 식구가 늘어나면 물질이 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이 늘어나면 영권은 저절로 생깁니다. 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인권도 오고 물권도 오고 영권도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다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 이상 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